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몇 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밤낮으로 좀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좀 좀 굉장히 무더웠던 것 같아요.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벌써 가을이 왔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가을이 또 금방 지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을이 어떤 계절인가 아마 사람들마다 가을에 대한 감성이 조금씩 비슷할 텐데요. 가을을 탄다고 합니다. 마음이 좀 센치한 사람들은 가을만 되면 좀 설레기도 하고요. 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어떤 그런 공통적인 부분을 주신 것 같아요. 왜 이런 마음이 들을까? 모든 사람들이 좀 센치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하는 계절. 우리는 이걸 이제 영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겉으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년을 4계절로 나눕니다. 보통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데 우리는 이 1년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비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만물의 시작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탄생, 그러니까 유년기와 이제 청소년기까지라고 보면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성한 시기입니다. 청년기와 그리고 장년기를 여름의 계절로 포함할 수 있고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이제 점점 모든 것이 쇠퇴해져가는 그런 시기고, 그리고 또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계절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무 10일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붉은 꽃은 열흘을 넘지 않는다. 모든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생기 있게 살아가도 때가 되면은 언젠가 모든 것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만고불변의 법칙이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요,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들은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볼 것이라. 사람들을 가리켜서 짐승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엄연히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서 짐승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느끼기에 짐승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짐승들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들보다 좀 낫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짐승이 인간보다 나은 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짐승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짐승은 감각이 뛰어납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하는 이런 오감, 인간들도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육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지의 능력. 이 짐승은 예지의 능력도 사람보다 좀 뛰어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큰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해일이 몰려온다든지 하는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변화의 때를 짐승들은 감지하는 능력이 인간들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런 능력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자연의 어떤 일기를 보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그저 먹구름이 몰려면 비가 온다. 이 정도죠. 그리고 전날에 태양빛이 붉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맑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태양이 색깔에 따라서 그날 비가 오든지 흐리든지 이런 정도, 눈으로 보는 정도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천재지변이 있을 때면은 뭐 도시에서는 뭐 좀 보기 힘든 현상이지만 지방 같은 데서는 쥐들이 막 어디서 나왔는지 막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한 곳으로 몰려가기도 하고 평소에 잘 안 보이던 그런 미물들이 불이 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가 하면 공중의 새들도 또 일제히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고양이나 개들도 이제 이런 위험을 잘 감지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를 때 어떤 그런 위험을 개, 고양이들은 잘 감지합니다. 물론 후각도 수만 배 인간보다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개들이 갑자기 한 곳을 응시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짖기도 하고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고 경계하는 또 그런 눈빛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육감의 능력, 예지의 능력이 이 짐승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발에 밟히며 살아가는 곤충들은 또 어떨까요? 이 곤충들은 철저히 창조주께서 그 DNA 가운데 입력해 놓은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데요. 이 대부분의 곤충들이 한 여름 동안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이 되면 이제 알을 낳죠.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낳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알을 낳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알을 낳고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알들을 숨겨놓는 일입니다. 은폐시켜 놓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알들을 이제 뭐 주머니 같은 걸로 이렇게 잘 감싼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할 일이 끝나면 땅에 툭 떨어져 버려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짐승은 그냥 그 곤충들은 그냥 땅에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어느 그 산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프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TV에서 나온 걸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산속에서 살다 보면 적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주인이 어느 날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날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날 따라 그 개가 좀 평소와 달리 주인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주인을 애틋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주인은 별 생각 없이 그냥 개를 그 손을 흔들어주고 이따가 보자고 마을로 갔는데 근데 이제 해가 질 때쯤 돼서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까 개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봐도. 근데 머릿속에 문득 그 드는 생각이 평소에 그 개하고 잘 놀던 장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뒷산으로 올라가 봤더니 이제 그 장소에 개가 죽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이 개가 그날 아침에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짐승들을 많이 키워봤는데요, 집에서. 가장 오래 키웠던 그 요크샤 테리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저희 집에서 키웠던 개인데 제가 어느 날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가장 먼저 개가 저를 반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개가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나가서 어디 가서 죽은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라고 하는 짐승은 주인에게 자기가 죽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를 길러준 주인한테 자기의 그 추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아마 밖에 나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짐승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을 줄을 알 수가 있을까? 물론 젊었을 때처럼 짐승들이 젊은 시기를 살아갈 때처럼 뭐 힘이 그렇게 왕성하고 체력이 점점 이제 예전과 같지 않고 본인도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아까 소개시켜드린 그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키우던 개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전혀 느끼질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개는 자기가 그날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미리 예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살려고 맞은 그 주사를 맞고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어제 뉴스인가 어디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참 이걸 뭐 웃기다고 해야 될까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뭐냐면 태국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반 담배가 아니고 전자담배인데요. 갑자기 펑 하고 그게 전자담배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피다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처음 봤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담배 안에 아마 무슨 배터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터지면서 그 조각이 그 사람의 목구멍까지 뭐 다 기도에 박혀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죽음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좀 허무한 것 같아요. 좀 황당하다고 할까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든지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게 사고든 불의의 사고든 아니면 질병이든 어떤 이유든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때때로 보면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 미리 네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도 네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일생을 살아오신 많은 분들은 본인이 언제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좀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러한 예견된 죽음을 우리는 항상 눈에 앞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짐승이 또 인간보다 나은 점 두 번째는 뭐냐? 욕심을 안 부린다라고 하는 거죠. 짐승들은 욕심을 안 부립니다. 사나운 호랑이나 사자도요, 짐승을 잡아 먹어서 먹는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어요. 옆에 뭐 토끼가 있어도 안 잡아먹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를 보면은 배부른 사자 곁에는 뭐 이런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연약한 짐승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사자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배가 불러도 그 짐승을 잡아먹겠죠. 잡아먹지는 않아도 죽이겠죠. 나중에 먹으려고.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배고프면은 그 자리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배가 채우면 다른 짐승을 더 이상 안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생물은 오직
인간뿐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TV에도 잘 나오는 그런, 요즘 말로 먹방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인기인데요. 사람들은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젊은 여자,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여자가 나와서 많이 먹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까? 키도 자그마하고 몸 체중도 한 40kg대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을까? 보통 성인 남자가 먹는 양의 10배를 먹어대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한 달에 본인이 먹어 치우는 식비가 많이 드는 때는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4천만 원이면은 보통 사람들 1년 연봉입니다. 조금 적게 버는 사람들은 4천만 원을 못 벌어요. 근데 그거를 식비로 한 달 동안 먹어 치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녀는 한 끼만 굶어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와서 많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집에 가서도 그렇게 먹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 어른들이 그걸 보면은 걸신이 들렀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걸신이라고는 먹지 못해 굶어 죽은 귀신을 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먹어대는데요. 위가 또 그거를 빨리빨리 소화하고 흡수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장기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위장이 그걸 계속 이렇게 분해를 하고 또 소장,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흡수하고, 그리고 또 그 영양분이 신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몸으로 나가고 일부는 배출이 되고 뭐 이런 작동들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의 10배가 넘는 그런 몸에 있는 기관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영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가지고 있는 신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기관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저는 가능하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인간들에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아주 세미한 부분부터 크게 보여주는 여러 부분들까지,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걸 그 여자가 먹는 걸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귀신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가 불러도 우리는 계속 먹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는 짐승과 달리 계속 욕심을 부리죠. 더 많이 벌려고 하죠. 많은 부자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을 절반도 쓰지 못하고 죽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계속 벌려고 하는가?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늙어도 자기가 10년이고 20년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보험이나 뭐 상조에 가입하고 있는 것들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죠.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보험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남은 유족들을 위한 혜택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항상 잘 먹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거짓 나사로에게는 별로 아량을 베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껏해야 식탁 위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정도, 이거를 이제 거지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지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합니다. 영혼토록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많이 가진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의 배도 다 부른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가진 만큼 벌었으면 이제 다른 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인간들은 짐승들보다도 오히려 더 어리석게 살아갈까?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은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간다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곧 미친 마음이고요. 그리고 죽으면 죽은 자들에게로 간다. 즉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갈 줄도 모르고 악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솔로몬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승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선택이나 그런 감정을 넘어서 탐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인을 배반하고 나에게 더 많은 먹이를 주는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욕심이 많죠. 그래서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당에 있던 사람이 저쪽 당으로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가버리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토사구팽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면 토끼를 잡아온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사냥개 입장에서는 내가 기껏 충성해서 토끼를 잡아왔는데 사냥이 끝나니까 나를 잡아먹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인간의 아주 비겁한 속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우리 전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넣었던 그 기관이 있죠. 공수처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아주 톡톡이 토사구팽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그간의 공을 전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백해무익한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쪽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 장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아마 속으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짐승의 영이 사람보다 나은 점, 그게 뭐냐면 짐승의 영은 죽으면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 오늘 우리 읽으실 말씀 보시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영이 나오고 짐승의 영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영의 종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서에 나와 있는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님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시죠. 그리고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그런 영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은 아주 고귀하고 가장 신비롭고 그리고 모든 영의 근원이 되시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영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영이 나오는데 이 마귀의 영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3장 4절에 보면 누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들, 공중의 새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영들이죠.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요. 악한 자, 공중의 새들이 악한 자고요. 그 악한 자는 곧 마귀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처럼 네 가지 영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죠.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근데 천사의 영이나 사실 마귀의 영이나 그 본질이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가 곧 마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죠. 이걸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걸 불어 넣으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되냐?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빠져나가고 그 영은 주신 분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시면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점점 생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호흡이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빠져나간 사람들의 모습은요, 젊은 사람의 모습과 달라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리고 기운이 점점 빠져요. 그리고 육체가 죽으면 썩죠. 그리고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노인과 달리 이 어린아이들은 생기 발랄하죠. 이제 뭐 서너 살 된 아이들은요, 한시도 쉬질 않아요. 계속 뛰어다녀요. 그리고 일단은 생긴 것 자체가 다르죠. 피부도 팽팽하고 혈색도 좋고 항상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마치 그 풍선 속에 바람을 가득 불다가 풍선을 이렇게 손 놔버리면은 막 풍선이 제 멋대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어린 생명들 가운데 아주 지금 충만히 지금 뛰어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전부터 보면은 이 권력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쓰는 악한 짓들이 있는데 바로 어린아이들의 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피를 마시면 자기가 젊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부잣집 양반들이 어린
어린 아이들을 끼고 잠을 자는 그런 또 습관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어요. 안 좋은 관습이죠. 어린아이들을 끼고 자면은 이제 그 어린아이의 생기를 자기가 좀 몸에 흡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딥스테이트들, 지구상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온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세력들, 눈에 안 보이는 세력들을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에서 피자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납치해서 하여튼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이 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나 푸틴도 아마 그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전쟁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을까? 장기를 계속 교환하면 된다. 이런 것이 그 둘이 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인간은 언젠가 죽는 거죠. 육신은 죽지만 그렇지만 영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 공통점은요. 불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인간 죄인들과 그리고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죠. 바로 불지옥입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 인간들의 영혼과 그리고 이 마귀들 전부 다 불지옥에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영원토록 태우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데 인간이나 마귀의 영이나 죽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오히려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짐승의 영이 땅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죽으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간다,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은 짐승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불멸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느 한 곳에서 영원토록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보다는 오히려 짐승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인자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차라리 짐승보다도 못하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이제 거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때가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또 오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각 사람들마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때란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점차적으로 이제 욕심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상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맛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곳에 가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고요.
무슨 행동을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대개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목적과 일의 때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목적과 일의 때가 심판의 자리에 있다. 모든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시면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의롭지 못한 인간들의 재판과 관련된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서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몇 번 다뤘던 것 같은데요.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나라가 안정됩니다. 그리고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근데 재판하는 판사들이 불의하면은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악인들이 날뛰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짓을 해도 사형을 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점점 더 많이 마구 들끓는 거예요. 비겁한 판사들은 그리고 권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죠. 뒤로 돈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제공받든지 이런 향응을 제공받은 판사들, 뭐 제가 우리나라에 그런 판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판사들도 힘과 권력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법대로 판결을 내렸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을 법대로 판결하지 못하는 판사들은 차라리 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들은 법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없고 가진 게 없는 국민들이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뭐 욕심이 없죠. 그러다 보면은 가진 게 없고 권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죠. 모든 나라에서 크리스찬들을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재판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야말로 자유롭고 기쁨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또 태국과 미얀마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로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죽어간 영혼들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땅속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정권이 정말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군대를 파견해서라도 그런 범죄단체에 갇혀있는 사람들 구출해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돈벌이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왜 이런 범죄가 극성을 부릴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사람이 할 일을 AI가 점점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계와 AI가 사람들이 할 일을 전부 빼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도 배운 게 없으면 예전에는 노동을 해서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노동조차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돈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람을 그냥 그대로 그냥 고이 보내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보내주지도 않죠. 돈은 돈대로 뺏어먹고, 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장기를 뽑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팔아먹는 거죠. 이 굉장히 악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이런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상인들이 매매하는 팔고 사고 하는 물건들의 목록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목록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사람의 혼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이 장사꾼들의 손에 의해서 매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돈 있는 부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범죄가 지금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장기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아요. 뭐 정해져 있는 값이 있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서 뭐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부르는 게 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심장 하나가 뭐 몇억하고 신장이 뭐 몇천만 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값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비싼 그런 거래가 또 어디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짓들을 하는 인간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장기를 판다? 사람을 유괴해서 협박해서 돈을 얻어내고 또 사람을 죽이고 장기를 파고, 이런 짓을 하는 인간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놈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예비해 두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이에요. 짐승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은요, 짐승은 자기 죽을 때를 알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짐승이 인간보다 나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영혼들은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짐승보다 불행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많은 죄악을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까지 지금 참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 붙잡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부디 이 가을의 때,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각자의 영혼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왔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가 되기 전에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이 회개하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